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여기에 모인 우리 찬양을 드리시면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우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일 우릴 통해 펼치신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의 뜻 이루어지는 날까지 믿음 더욱 굳세라. 우리 다 같이 주하게 맞추어서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거룩한 날을 주시고 또 이렇게 새싹이 돋아나는 3월에
이 아름다운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도 새싹이 자라서 열매가 맺듯이 우리의 믿음도 열매 맺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도 그러한 심령으로 드리는 예배 주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9장 같이 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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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여,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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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여,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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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자 앞에 임성도 멸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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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보지 못하네. 거룩하신 네가 주님 밖에 니뇨,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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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여,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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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여,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르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동문 11번 같이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찬송가 교동문 11번입니다. (11번을)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내가 주의 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악인과 행악하는 자와 함께 나를 끌지 마옵소서. 저희는 여호와의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지 아니하므로 여호와를 찬송하며,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여호와는 저희의 힘이시요 그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인사하고 앉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하나님 앞에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저희들이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또한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릴 때도 있었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여 죄악에 빠졌을 때도 있었음을 고백하며 이 시간에 회개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너희 죄가 좋은 것 같을지라도 회개할 때에 희게 된다고 흰눈같이 희게 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회개하는 심령마다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시고 또 흰눈같이 희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작금의 이 세대를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급박하게 돌아가는 이 세대에 또한 곳곳 처처에서 나라와 나라가 민족을 대적하여 싸우는 이 시대가 된 것을 봅니다. 곳곳에 전쟁의 소문들이 들려오고 싸움의 소문이 들려올 때에 저희들이 가만 앉아서 그 소문만 듣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믿음의 사람으로서 아버지 하나님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럴 때일수록 저희들이 더욱더 믿음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에 잠자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말고 믿음으로 깨어서 주님 앞에 올라와 기도하며 주님의 말씀을 항상 상고하고 묵상하며 주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사모하며 기다릴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께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 진정으로 이 나라에도 저러한 어려운 일들이 닥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여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정치하는 자들과 모든 자들이 저들이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하고 또 국민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저들의 모습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은 당파를 이렇게 나누어 싸우기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저들이 사랑으로서 하나가 되고 또 국민을 위해서 좋은 정책들을 펴고 세계를 향해서 또 좋은 정책들을 펼 수 있는 저들의 모습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부산 땅에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진정으로 아직까지 주님을 모르는 자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세워주신 교회들마다 아버지 하나님, 진정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게 하여 주셔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이 부산 땅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믿음이 진정으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듯이 저희들도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떤 말씀은 순종하고 순종 안 하는 말씀도 있고 이러한 저희들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한 말씀이라도 순종하며 그 말씀에 그대로 따르는 저희들의 모습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항상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어려운 때에 저희들도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기도하며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날마다 성전에 올라가자 할 때에 기뻐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날마다 성전에 올라가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주님과 대화할 때에 가장 기뻐하였다고 고백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한 다윗을 하나님은 가장 믿음 있는 자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인 것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도 이 어려운 시기에 급변하는 시기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저희들이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아버지 하나님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주님께 올라와서 주님을 날마다 찬양하며 말씀대로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또 깨어있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올라왔습니다. 말씀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놀라운 역사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토고에 우리 근속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에게도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시고 저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한 이제 큰 일을 또 시작합니다. 그 시작하는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또 모든 것을 하나님이 놀랍게 이끌어 가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케 하리라고 하신 말씀대로 아버지 저들에게 이루시고, 이제 어떠한 방해도 다 물리쳐 주시고, 또 이제는 그것을 통하여서 저 사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케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찬송가 178장 같이 178장.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줍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합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합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줍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합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님이시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줍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줍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 충만케 합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라.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줍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합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의 축복이, 말씀의 은혜가 저희들에게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아버지,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받아서 이 말씀에 또한 순종할 수 있는 복만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버지, 또한 이 말씀을 전하는 저는 지극히 미쳐나오니 성령께서 저를 붙잡아 주시고 온전한 하나님 말씀한테 은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러시는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말은 교회를 떠나지 말고 교회 안에서 기도해서 우리 성령을 받으라, 성령 세례를 받으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다리가 하나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걸어갈 때에. 그럼 못 걷겠죠. 사람은 다리가 두 개가 있어야 걷습니다. 다리가 하나면은 목발을 짚든지 이렇게 걸어가야 되는데 참 부자연스럽고 참 힘들지요. 그리고 다리가 두 개가 있어야 잘 걸어갑니다. 그리고 소가 이렇게 수레를 끌고 가는데, 요새는 그런 수레가 잘 없는데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는 구루마라 그랬어요. 그게 일본서 들어온 말이다 보니까 구루마라 그랬는데, 큰 수레에 바퀴가 두 개 있고 앞에서 소가 끌고 갑니다. 그런데 만약에 소가 수레를 끌고 가는데 바퀴가 하나는 막 이따만하고 하나는 요만하고, 그러면 그게 수레가 똑바로 가겠어요? 이렇게 넘어지려고 그러고, 잘 못 갑니다. 거기다가 또 수레에 바퀴가 하나 없다 그러면은, 그 수레 바퀴가 하나 없다 그러면은 소가 어떻게 되겠어요? 끌고 가려고 그래도 갈 수가 없잖아요. 그냥 몇 발자국 가다가 한쪽에는 막 그냥 돌아가려고 그러는데 한쪽에는 안 가고 그냥 땅에 대가지고 이렇게 끌려가다 보면은 소도 힘들고, 이 수레가, 이렇게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이 건강한 교회, 정말, 이 오늘날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은 이 교회도 건강하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정말 그렇게 이 천국을 바라보고 나가는 성도들이 모인 그 교회가 만약에 이렇게 두 바퀴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잘 돌아가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없으면 안 되듯이, 우리 교회에서는 바퀴 두 개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는 말씀의 바퀴, 정말 말씀대로 증거되고 이루어지는 그런 말씀의 바퀴. 하나는 성령의 바퀴, 성령으로서 기도하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날마다 나타나는 교회. 그래서 두 개의 바퀴가 이렇게 있을 때에 그 교회는 정말 건강하게, 정말 성도들이 기쁨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두 개가 잘 굴러가야 되는데, 오늘은 그래서 이 성령에 대해서 잠깐 한번, 우리도 오늘 보니까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예수님께서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 세례를 받으라,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마지막에도 보면은, 사도행전 처음에 예수님께서, 그러면은 이제 그 밑에 내려가면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말씀이 뭡니까? 성령 받으란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같이 성령 받으라. 예수님의 마지막 부탁하신 말씀이 성령을 받으라, 성령 세례 받으라.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령 세례 받으라는 거지. 이렇게 어떤 사람이 마지막에 자녀들에게 유언을 한다 그러면은 그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그렇듯이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이제 천국으로 올라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성령 받으라. 성령 세례를 받으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성령 받으라. 성령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성령은 어찌 보면은 교회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은 지금 이 땅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은 어찌 보면 두 가지로 우리가 나눌 수가 있어요. 뭐 성령을 어떻게 나누냐? 그게 아니고 성령이 하시는 일, 하실 때에 대표적으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처음에는 고백하게 하는 성령이 있습니다. 고백하게 하는 성령. 우리가 어떤 것을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는 성령. 이것이 이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무슨 말씀이 나오느냐면은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이제 대화하는 장면이 나와요. 16장 13절부터 17절까지 보면은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병도 고치고 많은 일들을 행하는데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이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그럼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탁 나와서 빨리 대답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엄청난 고백을 했어요. 이야, 베드로의 이 고백은 엄청난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했다 그 말이에요. 응? 누구도 이 땅에서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사람이 없지요.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내 아버지시니라는 것은 성령을 얘기합니다. 야, 너가 정말 멋진 고백을 했다. 내가 하나님인 것을, 내가 하나님 아들인 것을 네가 알게 됐는데 그것을 알게 한 이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다시 말해서 성령께서 너를 고백하게 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느냐면은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응?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예수님을 알게 한다. 고백하게 한다. 하나님을 고백하게 한다. 이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성령이 보면 하시는 일은 고백하게 하신다. 고백하게 하는 일이 있습니다. 요한 1서 4장에도 보면은 요한 1서 4장에 보면은 13절부터 15절까지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 아들이라 시인하면은 하나님의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것은 이제 바로 이렇게 고백하는 성령입니다. 고백할 때에 성령이 내 안에 오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에 말하죠. 너는 하나님의 밭이요. 또, 뒤에 가면은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하면, 너희 몸은 너희 것이 아니다. 성령께서 거하시는 전이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는 건 전부 다 고백하는 성령, 고백하게 하는 성령,
그래서 그분이 내 안에 오시는데 오늘 제가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보혜사 성령, 물론 같은 성령이에요. 그런데 보혜사 성령은 그 성령 세례 받을 때에 우리에게 성령으로 임하는 그 성령을 말합니다.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막 이렇게 우리에게 방언 기도도 하게 하시고 하는 이런 성령에 대해서 또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고백하는 성령, 물론 그 성령도 우리 안에 와 계시지만은 보혜사 성령,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해요.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7절에 보면은 내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여기서 보혜사 성령은 또 다른 성령이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도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느냐면은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보혜사에 대해서 제자들 앞에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들이 기도할 때에 이렇게 성령 세례를 받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그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이렇게 말씀하신 보혜사가 어떤 형태로 오십니까? 바로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그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고 난 뒤에 제자들이 모여서 그 말씀을 듣고 오늘 본문 말씀 같이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까지 있는 그 말씀을 듣고 성령 세례를 받으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 세례를 받으라. 그것은 뭐예요? 오늘 요한복음 아까 말씀드렸듯이 14장 거기에 있는 말씀 같이 너희가 이 성령으로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희들이 받으라 그랬죠. 그것을 기다리고 성령을 이제 기다리라 그러셨는데 기도할 때에 너희들에게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2장 2장에 가면은 나타납니다. 그들이 2장 1절부터 4절까지 보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집에 온 집에 가득하며 또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것이 바로 이제 성령이 놀랍게 임하는 장면입니다. 물론 그 전에 그들에게 고백하는 성령도 와 계세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 다르다 그랬죠. 그리고 고백하는 성령도 있지만은 그분도 그렇게 역사하시지만은 오늘 여기서 사도행전 2장의 이 성령은 바로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보혜사 성령. 그래서 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은 나에 대해서 더 가르쳐 주실 것이고 또 말씀을 알게 할 것이고 말씀을 깨닫게 할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들 보면은 이 성령 세례 받으면은 굉장히 막 기쁨이 오고 또 날마다 충만해 가지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으면은 막 그 말씀이 뜻이 이렇게 잘 알아지게 되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니까 속에서 그렇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성령을 받아서 깊이 기도하면은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느냐. 오늘 여기서 보니까 다른 말로 다른 방언들로 말했다 그랬죠. 그래서 성령의 이렇게 보혜사 성령에 나타나는 것을 보면은 이제 우리가 보고
듣는 것이 있다고 성경에는 말합니다. 그건 내가 다음 시간에 한번 성경에 대해서 더 깊이 들어가서 말씀하실 때 할 거고, 오늘은 보면은 그래 보고 듣는 것이 있지요. 뭐예요? 어떤 사람은 막 기뻐가지고 막 뛰면서 막 이렇게 하면서 막 하는 것을 사람들이 봅니다. 그래서 여기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것을 못 받은 사람들하고 안 믿는 사람들은 보면 저 사람들 술 취했나 왜 저래 방방 뛰고 날리고 막 넘어지고 막 비틀거리고 이렇게 그 성령 안 받은 사람들이 눈에 볼 때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보이는 현상이 있고 또 듣는 현상이 있다 그랬어요.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겁니다. 우리 말이 아닌 이거는 말도 아닌데 들어보면은 말은 아닌데 막 이상하게 막 하면서 막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고 듣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기도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은 8절부터 10절까지 보면 이런 말씀, 고린도전서 로마서, 이거는 뒤에 보고,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8장에 보면은 8장 26절과 27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그래서 이런 보혜사 성령을 받고 막 방언으로 기도하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셔서 나의 죄를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나도 모르게 지었던 그런 죄들을 하나님 앞에 성령께서 막 고백을 한다는 겁니다. 회개를 시킨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은 보면은 어떨 때는 막 눈물을 흘려요. 자기가 왜 눈물을 흘리는지도 모르고 막 울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막 방언을 막 기도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오늘 이 말씀과 같이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예요. 우리 속의 죄악들을 가지고 그 성령께서 우리의 죄악들을 회개를 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이 성령세를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때 보면은 어릴 때에 죄 지은 거를 모르잖아요. 저도 어릴 때에 뭐 어떤 죄 지은지 잘 몰라요. 대표적으로 한번 아는 것들은, 기억에 남는 거는 우리 어머니 따라서 절에 간 일이 있어요. 어머니가 초파일 날 되면은 머리에 쌀 한 대 빡 쥐고, 내 손 잡고 이렇게 절에 갔어요. 우리 유명한 오래된 절이 있는데, 그 신라시대 때부터 있었다고 하는데, 한천사라는 그 절이 있는데, 거기 가서 불공도 하고, 또 우리 이름도 그다 올려놓고, 우리는 모르고 어릴 때니까 가서 따라하고 그랬죠. 그 우상에게 절하는 그런 죄, 이런 죄들이 있잖아요. 또, 풍속을 따라서 살다 보니까, 어릴 때에, 벌주한다고 이렇게 하고 빌고 이렇게 신주 단지 같은 거 모셔놓고 하는데, 우리도 그거 따라 했잖아요, 같이. 그런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남아 있었던 것들을 우리는 또 그거 이상으로 모르던 이런 죄들도 성령께서 고백을 이렇게 죄를 회개를 한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에. 그래서 또 좋은 거는 뭐냐 하면은 이렇게 기도하고 나면은 기도할 때에 어떤 현상이 또 일어나냐면은 하나님이 성령의 은사들을 이렇게 주십니다. 그래서 그 고린도전서 12장 8절, 9절, 10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이렇게 놀랍게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성령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느냐? 아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보혜사 성령을 기다리라.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으라 그러는데 어떻게 하면은 우리에게 이 성령 세례를 우리도 받을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기도할 때 나타납니다. 기도할 때. 이 성령 세례를 받을 때는 기도할 때에 나타납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부터 13절까지 보면은 누가복음 11장 9절부터 13절까지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부터 13절까지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구하라는 것입니다. 기도로 구하라는 것입니다. 기도로 구할 때에 성령을 받습니다. 대표적으로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을 보면은 기도할 때에 많이 나타납니다. 기도할 때에. 저도 기도 중에 성령을 세례를 받았는데 막 몸이 뜨거워지면서 막 이 혀가 뭐 꼬부라지고 이상한 말이 막 뚜뚜뚜뚜 튀어나오는데 이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령이 임해서 나의 이 기도 가운데 임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절에도 보니까 어떻게 말씀하느냐 하면은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예수님이 올라가실 때 하신 말씀을 듣고 이제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들이 열심히 모여서 열심히 기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열심히 모여서 기도하니까 오늘 2장 1절부터 4절까지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가 어떻게 됐어요? 성령이 임했지요? 이들이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것은 이제 예수님이 천국에 올라가시고 난 이후에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보니까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며칠간 기도했는지는 정확하게 저는 잘 여기서 나타나지 않지만은 그들이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다 같이 한 곳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했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영의 눈이 열렸어요. 영의 눈이 열리니까 막 전부 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게 불 같은 것이 막 자기 사람들한테 임하는 것이 보이고 바람같이 막 뭐가 막 빛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보이고 이렇게 보였다는 것이. 그리고 다른 이 방언을 하면서 막 기도했다는 것을 오늘 여기 성경에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강림 사건, 성령 강림 사건이 뭐 할 때? 기도할 때 나타났다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아직까지 방언이 임하지 않은 분들, 성령 세례 못 받은 분들은
기도해서 열심히 기도해서 이렇게 성령의 세례를 받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두 번째로는 어떻게 할 때 받을 수 있는가? 안수할 때에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안수할 때에. 뭐 주의 종이 이렇게 안수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또 능력 있는 분들이 같이 옆에서 등에다 뭐 손을 대고 이렇게 손을 잡고 같이 막 기도하고 이렇게 할 때에 성령이 임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8장 15절부터 17절까지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14절부터 한번 보면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며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안수하니까 그 성령 세례 받은 분들이 성령을 먼저 이렇게 지금 임했던 분들이 주의 종이나 이런 분들이 가서 안수하니까 그들이 막 같이 성령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것은 뭐 우리가 얘기하듯이 뭐 임파테이션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임파테이션 된다. 뭐 능력도 능력 받은 분들한테 안수 기도 받고 그렇게 기도하면은 능력도 내한테도 임했다.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우리 조영규 목사님이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시키시고 할 때에 그들에게 전부 다 안수 기도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특히 순복음교회가 한참 일어날 때에 그 구역장들 그들에게 전부 안수 기도를 해줘가지고 그들이 구역에 돌아가서 자기 구역에 그 아픈 사람들이 있으면은 그들이 같이 그 구역장에 기도했는데도 병이 나았다는 겁니다. 이렇게 성령의 역사는 어찌 보면은 이렇게 흘러서 내려오는 것 같아요. 그렇듯이 오늘 또 보니까 여기도 보니까 성경에 보면은 사도행전에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기도하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그들에게 가서 기도를 했더니만은 성령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또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19장 1절부터 6절까지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19장 1절에서 6절까지. 이거는 이제 아볼로가 성령 받는 장면인데,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에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래 믿으면 그 사람들이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은 무조건 놓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 성령이 우리 안에 무조건 놓고 들어오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물론 그 말씀이 틀린 건 아니지만은 오늘 여기서 말하는 성령은 그 성령 세례는 그거하고는 다르다고 내가 아까 말했지요. 그래서 보세요. 아볼로도 믿을 때에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그들이 하나님께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고백할 때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네 안에 성령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고백하게 하신다고 했지요. 그런데 고백하게 하는 성령하고 오늘 여기서 말씀하는 성령 세례 다르죠? 그 말씀입니다.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요한의 세례라는 것은 바로 물 세례를 얘기합니다. 물 세례. 그래서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그렇게 사도 바울이 또 가서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그 사람들한테 가서 물었어요. 너희들이 성령 세례를 받았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아니다. 성령 세례 난 있는 줄도 모른다. 그들은 예수를 주로 고백한 사람들. 그런데도 모른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 성령 세례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예수님께서 올라가실 때에 이 성령 세례를 받으라고 말씀하셨다. 너희들은 물 세례밖에 못 받았으니까 지금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 받으면 좋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들에게 안수를 하고 기도를 했더니만은 그들도 막 방언을 받아가지고 성령 세례를 받고 방언 기도하고 막 병 고치는 능력도 나타나고 예언하는 능력도 나타나고 그렇게 했다고 성령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 받은 분들, 그런 분들의 안수 받을 때에 정말 물론 뭐 많은 사람들이 아무나 한테 안수를 받으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잘못 받으면은 그것은 정말 정말 안 좋은 그런 일이 나타날 수도 있지만은 정말 성령께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런 성령을 받고 또 이렇게 사역하시는 분들에게서 안수를 받는다는 것. 오늘 제자들이라든가 바울에게 이 사도 바울에게 안수받은 그런 분들 같이 이렇게 정말 검증된 하나님의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분들에게서 안수를 받을 때에 성령이 놀랍게 임하시는 것들을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막 이렇게 기도할 때에 안수하고 그렇게 방언도 터지는 분들도 있었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같이 기도하면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어떨 때에 이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는가? 성령이 임하는가?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막 간절히 사모하고, 정말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내가 막 그런 어떤 심령으로 가지고 우리 하나님 말씀을 그럴 때에 성령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부터 45절까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10장 44절부터 45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이 말을 할 때 어떤 말을 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 증거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사역을 감당하신 후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고 또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난 뒤에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너희들이 성령 세례를 받아라.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성령 세례를 받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성령 세례를 받고 이렇게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여러분의 삶이 놀랍게 변화되고 여러분들이 천국의 백성이 될 수 있다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했지요. 그러니까 거기서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던 그 성도들이 너무너무 막 간절히 사모하면서 그 말씀을 들었더니만 막 말씀을 듣는 중에 막 성령이 임해가지고 방언도 하고 갑자기 막 뜨거워지고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보니까 사도행전 11장 15절과 16절에도 보면은 사도행전 11장 15절 16절에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니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가 이제 얘기하는 건데, 베드로가 그 이방 사람들에게 가서 이제 그 예수님께서 보내신 대로 가서 그들에게 그 말씀을 전했더니만 그들도 우리와 똑같이 성령 세례를 받더라. 이것이 이제 오늘 15절, 16절에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그것을 보고하는 이야기입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것이 생각났다는 겁니다. 아직도 성령 세례를 모르는 그들에게 가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더니만은 그들이 너무나 사모해서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이렇게 성령이 역사하셨고 임하셨고, 그들에게도 똑같이, 우리하고 똑같이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그들이 성령 받을 때에 했던 행동과 같이 똑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고, 그들에게도 막 방언이 터져나오고, 그들도 예언도 하고, 이렇게 됐더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기도할 때에 받을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안수 기도를 받을 때에 성령 세례가 임할 때가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말씀 듣는 중에, 우리도 말씀 듣는 중에 이렇게 사모하면은 말씀 듣는 중에 성령께서 놀랍게 역사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은 바로 우리가 알듯이 기도하는 영으로서 우리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기도 많이 할 때에 어떤 분들은 자기 병이 막 치유가 돼요. 자기 병이 방언기도로 막 하면은 자기의 병도 치유가 되고, 성령께서는 어떻게 역사하실지 몰라요. 또 기도할 때에는 우리가 두 가지 열매가 또 맺혀집니다. 고린도전서 14장부터 15절까지 보면, 14장 14절 15절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러면은 꼭 방언기도 해야 되나? 방언기도 하면은 내가 뭔 기도하는지 모르잖아. 우리가 막 기도를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해야, 내가 내 말로 해야 기도하는 것 같고, 그런데 방언으로 기도하면은 내가 어떻게 무슨 기도하는지 모르잖아. 이렇게 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그런 말도 맞다고 봐요. 그러나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느냐면은 물론 우리가 우리의 말로 기도할 때도 있지만은 방언 기도할 때는 이렇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14절에 보면은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이 말은 뭐냐면은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면은 영으로는 기도를 하는데 그 영의 기도는 열매를 맺히는데, 사실 내가 필요해서 어떤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데 그것은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한다. 다시 말해서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께 기도했는지 안 했는지 모른다, 그 말입니다. 내 기도가 정말 이런 기도를 나는 원하는데 이 기도를 내가 정말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방언 기도를 하면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은, 그러면 어떻게 할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이것은 뭐냐면은 내가 방언으로 막 라카라바라사라카라반다비아사라스 뭐 이런 식으로 방언으로 말을 한다 그러면은, 또 영으로는 이 방언으로 기도를 하지만은 내 속에 마음으로는, 또 생각으로는 다른 이렇게 기도를 한다. 하나님, 지금 우리가 사업을 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질도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질에 이렇게 좀 필요한 것들이 채워질 수 있도록 사람들을 붙여주세요. 뭐 이렇게 속으로는 그렇게,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고, 입술로는 방언으로 라카라바따라발레이어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방언으로 막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두 가지 다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방언에 대해서 어떻게 성령을 받을 수 있는가,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봤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기도하는 영,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 두 가지 열매를 맺혀지고, 또 우리가 필요한 이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할 때에 이런 기도도 이루어지는, 그 열매를 맺혀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바로 이렇게 이 말씀과 성령의 두 바퀴가 굴러갈 때에 그 교회가 건강하게 되고,
거기에서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이 정말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가서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것이고 믿음으로 이길 수가 있는 것이고 죄악에 빠지지 않게 되는 그런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받은 성령을 받은 우리 성도들은 감사함으로 날마다 주님께 기쁨으로 더 가까이 가서 기도하고, 아직 안 받은 분들은 오늘 이 말씀과 같이 기도하고 안수하고 말씀 듣는 중에 막 사모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해서 성령을 받아서 날마다 우리가 두 가지 열매도 맺어지고 응답도 받고 자신의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사람으로 세워져 나가서 하나님 보실 때에 멋진 성도들, 사람이 볼 때도 정말 멋진 성도들이라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서,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서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정말 주님이 약속하신 그런 영적인 복과 이 땅의 육신적인 기름진 복을 다 받아 누리시는 멋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소라 하나님께 11조 예물을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 받으라.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성령 받을 수 있는 방법,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정말 저희들이 성령을 다 받아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용사들로 다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성도들로서 날마다 기쁨을 누리며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또 멋있는 성도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소라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여러 가지 일들로 바쁘고 또 공장을 세워져가는 일들로 바쁘고 또 많은 일들이 앞에 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그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옵고, 또 저들이 바라는 대로 우리 일들이 또 진행되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방해 세력들은 다 분쇄되고 이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또 우리 전소라 많아서 남아서 드린 것이 아니라 또 열심히 일해서 또 소득 가운데서 이렇게 11조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에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천배만배의 물질의 복도 허락하시고 재물이 마를 날이 없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71장 하고 예배하겠습니다. 171장. 비둘기같이 온유한 은혜의 성령 오소서. 거친 만보로 만지사 위로와 평화 주소서. 진리의 빛을 비추사 주의 길 바로 걸으며 주님 옆에 모시고 경건히 살게 하소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한 길로 행하며 진리의 예수 붙잡고 길을 잃지 않게 하소서. 연약한 나를 도우사 하늘의 먼 길 다가서 주님의 품에 안기는 영원한 안식 주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축복하심이 오늘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성령을 받아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과 또 가정과 직장과 사업위에와 또 권속들의 또 승리와 일의 진행이 축복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